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이 나오죠. 앞서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음을 알았어요. 18장 38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가 분명히 선언하죠. 총독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명절이 되면 전례를 따라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이것을 통해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했지만 그들의 악함은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청하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죠. 그러니 빌라도는 당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채찍질해서 놓아주려고 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채찍질하면 아무 죄도 없는데 놓아주면 저들이 밀란을 일으킬 것 같고, 그렇다고 십자가에 못 박자니 그에게 아무 죄도 없는데 무죄한 피를 흘린 것이 자기에게 돌아올까봐 염려도 되고 하니까 이제는 적당한 선에서 일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놓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아무 죄도 없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채찍질하는 선에서 이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붙잡혔으니까 군인들은 이제 스스로 왕이라고 한다며 조롱하고 모욕하기 위해서 왕이 쓰는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왕이 입는 홍포 대신에 자색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모욕하며 손으로 때리고 이런 일들을 지금 감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수치와 모욕을 온 몸으로 감당하시죠. 무엇 때문에요? 단 하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선한 목자로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이 모든 수치와 모욕을 온전히 감내해 내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조금만 누가 내게 뭐라고 해도 못 참아요. 요즘 사람들이 길거리에서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쳐다보는 눈길이 모욕스럽다고 성추행으로 고소하고 고발하기도 해요. 그리고 운전하다가 누가 뒤에서 빵 한 번만 해도 그게 기분 나쁘다고 보복 운전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온몸으로 감당하시죠.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한 예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 사람을 내가 다시 이제는 데리고 나왔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제 채찍질했다 이거죠.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제 두 번째 선언이에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무 죄가 없다. 두 번째 빌라도는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나니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봐라 이 사람이다. 아무 죄도 없다 말하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예수님을 채찍질했고 예수님은 이제 가시관을 쓰고 홍포를 이 자색옷을 입고 나오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초라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보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며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제는 여기서 이제 발뺌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해라. 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다시 한번 선언하죠. 6절 말미에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니 저들 안에 어떤 시기, 암투 이런 것으로 지금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기 때문에 너희 문제니 너희가 해결해라.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을 빌라도는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전에는 이들이 자기가 유대의 왕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하니까 이게 빌라도에게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빌라도는 오히려 이게 지금 저들의 신앙의 갈등의 문제, 시기의 문제라는 걸 다 알고 죄가 없다는 걸 계속 선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맨 처음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는데 이 정치적으로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종교적인 문제를 그들에게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당연히 죽는다. 그런데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서 이제는 종교적인 문제, 신앙적 문제를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뭐예요? 거짓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뭔가 정의를 위해 정치적인 문제를 내세우고 또 그걸로 안 돼 종교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를 내세우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거죠. 정치적으로 문제 삼는 것, 신앙적으로 문제 삼는 것, 결국에는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라면 용서하고 용납해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이 아무런 잘못도 없으시지만 설령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바른 길을 가르쳐야죠. 그러면 그런 것은 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의 입지의 문제, 자기들의 위치의 문제가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지금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 빌라도가 자기들의 편에 서줄 줄 알았는데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가 더욱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가 지금 더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 헬라 그리스인들의 세계관, 생각에는 신이 인간의 몸을 입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걸 보면 알잖아요. 신을 인간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 그런 세계관이 있는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앞서서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그 권위 앞에 이도 지금 귀를 기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다 생각도 들었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이 지금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빌라도의 아내가 등장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뭔가 그 아내도 특별한 꿈을 꾸었고 그래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 이것이 신적 계시로 그에게 받아들여졌을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그냥 자칭하는 말과는 다른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가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찾아오니까 오히려 더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묻죠. 너는 어디로부터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빌라도에게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해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할 말이 없어 아무 대답해 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니죠. 얼마든지 그에게 진리를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묵묵히 답변하시지 않는 이유는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빌라도가 오히려 답답한 거예요. 자기는 무죄한 걸 알고 놓아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증언해주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10절에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총독인 빌라도에게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대제사장들도 유대인들도 총독에게 와서 요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임의대로 사람을 이렇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와서 이러고 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자기들의 공회의 결정대로 예수님을 죽였겠죠. 돌로 쳐서 죽였든지 어떻게든 죽였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권한이 없기에 총독에게 와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사정하고 부탁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하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은 정작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빌라도의 이 권한에 따라 빌라도가 무죄로 놓아주면 풀려나는 것이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선고하면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데 왜 말하지 않느냐? 오히려 빌라도가 답답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너의 권한도 그게 너의 권한이냐? 위에서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거죠. 이 세상의 주권자들, 이 세상에 자기의 권리와 권한을 갖고 있는 자들, 그의 손에 의해 이 세상이 좌지우지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진정한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이 당시 사형을 선고할 권한이 이스라엘 땅에 총독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주관자요, 섭리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말 사소한 가장 가치 없는 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지 우연히 벌어진 일 없고 기적적으로 벌어진 일 없고 세상의 주권자의 힘에 의해 되어진 게 없다라는 거죠.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우리의 관심 밖에 벗어나서 그렇지 여전히 대치하고 전쟁하고 서로 공습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의 그 전쟁이 계속 지금 확전되냐 마냐 이러고 있는데 이것이 트럼프의 결정에 의해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없이는 되어지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를 따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전쟁과 난리와 기근이 세계 가운데 벌어지는 것을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우리를 향한 사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종말을 두려워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권한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총독에게 권한이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권한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 일들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러니 나를 너희에게 넘겨준 자들의 죄가 크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예수님을 놓으려고까지 이제는 힘쓰는 거예요. 지금까지 빌라도는 계속 힘써 왔고 또 더욱 힘써 온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유대인들이 막 이제 소리를 지르죠.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왜 앉아있어요? 고심이 되는 거죠. 놓아주려고 해도 놓아줄 방법이 없고, 놓아주면 저들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반란이 일어나면 자기는 로마로 압송되어 문책당할 게 뻔하고, 그렇다고 해서 처형하자니 무죄한 피를 흘린 그 죄가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고, 예수님을 신문하면 신문할수록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게 그는 느껴지고, 예수님 안에 참된 진리가 있음을 그는 점점 깨달은 거죠. 그러나 아무리 놓으려고 해도 저 사람들의 저 반란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그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고심고심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14절에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라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봐라 너희의 왕이다 말하죠. 그러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니 빌라도가 말해요.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러면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냐 말이죠. 그러니 대제사장들이 대답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정말 참혹한 말을 하죠. 참혹한 말을 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들에게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말이에요. 이 말을 한 자들이 지금 누구예요? 대제사장들이지요. 대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결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의 그 죄에 대하여 죄 씻음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 저들에게 전하는 게 대제사장이죠. 그러니 다른 누가 이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말을 오직 할 수 없는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죠. 이들이 성전세를 받을 때 뭐로 받았어요? 꼭 자기들의 화폐인 세겔로 받았어요. 그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는 뭐였어요?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이 데나리온으로는 성전세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환전상들이 있었죠. 그런데 왜 데나리온은 받지 않았습니까? 이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온에는 어떤 문구가 써 있냐면 만민의 주 신성한 아들 디베료 가이사라는 문구가 써 있어요. 그러니 만민의 주가 디베려 가이사라는 이것 앞에 우리의 주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들의 신앙 때문에 이 데나리온을 성전세로 받지도 않았어요. 그랬던 자들이 이제 와서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말하죠. 이래놓고 또 돌아가서 성전세는 뭐로 받아요? 세겔로 받죠. 데나리온의 가이사는 주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러니 이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모함하여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들의 악함. 결국 정치와 종교가 붙으면 안 돼요. 결국 그러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나라의 이 한국의 기독교도 이상하게 정치적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점점 정치와 결탁이 되어져 가고 있고 점점 정치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뭔가 보수가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방향인 것처럼 가고 있어요. 이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대제사장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정치와 종교는 완전히 분리되어져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연결고리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신앙이고 정치는 정치예요. 정치에 그래서 참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치를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신앙의 문제와 결부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은 정치랑 완전히 분리가 되어져야 돼요. 결국 이들은 정치적인 것과 결탁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지요. 이에 16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결국에는 이들의 이 거센 항의에 빌라도는 못 이겨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있는 거지요. 빌라도는 무던히 노력했어요. 그러나 끝끝내 마침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 속에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되지요. 억울할 거예요. 그러나 억울할 게 없는 것이 결국에는 진리를 외면했다는 것이죠. 진리를 외면하면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99개를 지켰어도 한 개를 어기면 불순종이 되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썼어도 끝끝내 진리를 외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면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하는 것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의 불순종이 결국에는 우리가 죄인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늘 힘쓰고 지향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 안에도 빌라도와 같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끝끝내는 진리를 외면하는 경우들이 수두룩하죠. 분명히 주님 안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알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익의 문제와 결부되며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끝끝내 외면하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의 문제가 걸리면 고민하다가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 끝끝내 진리를 외면하는 우리의 모습이 빌라도와 다르지 않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유대인과 대제사장들과 우리의 모습이 결단코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가슴을 치면서도 정작 우리 삶 속에 나 때문이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는 저 악한 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악한 유대인들이, 악한 대제사장이, 악한 바리새인이 그러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우리의 이 악함이 늘 주님의 진리는 외면하고 또 우리의 악함도 외면하고 마치 우리가 옳은 양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는 그 사랑도 외면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이제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사랑에 감격, 감복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진리를 외면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의 악한 모습을 직면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빌라도가 억울해 보이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빌라도와 같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늘 주님을 따르고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지만 끝끝내 주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억울함이 빌라도의 억울함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모습은 결국 진리를 외면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모습일진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끝내 사랑하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들을 주님 직면하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며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죽어지면서까지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이 정말 참되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뿐만 아니라 부활절 그 이후의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